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렇게 행하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서운 세상에 어린아이같이 던져진 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와 세상에서 빛을 보며 살며 주의 도움을 의식하며 살고 주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들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셨으며 저희들의 곁도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것도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간증하며 늘 새롭게 느끼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근근사사에 주님의 사랑을 체하옵소서. 때로는 버려진 것 같아서나 이것이 내게 향한 사랑이요, 때로는 병든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때로는 큰 사건, 실패를 통하여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더 큰 축복과 사랑께 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며 진실하게 하며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만 의하게 하는 그 특별한 사랑이 이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로 빌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금 더 흔들리지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순간순간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주여,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화목의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쇠약해지는 몸과 함께 약해질 것이 아니고 더 큰 믿음에 살고 더 강인한 신앙에 살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온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온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소망교회의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펴며 그들에게 맡겨진 소중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정직함과 그리고 밝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의 장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주고 때로는 정직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무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 다스리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이제 하나 되시고 더 이상 무릎 찢는 일이 없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코
잘 살기보다는 보다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풍요보다는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그 모든 억압에서 손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일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심성의를 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리장막을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의 실패나 실직당한 분들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2주간의 많은 행사입니다. 이제 수양회 나가는 학생들이나 또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선택되는 귀하고 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좀 전에 부른 찬송은 바로 이 시편 121편을 가사로 해서 노랫말로 해서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온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기 표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건 순례자의 노래다. 이 시편 21편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군사의 시다, 혹은 여행자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방랑하는 사람의 시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 군대에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를 쓰게 되는 동기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지금 아주 먼 길에서 사막을 거쳐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게 벌써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고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기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벌써 저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벌써 마음은 거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지금 갑니다. 이것이 이 순례자인데 이 순례자의 생활이 곧 우리
우리 신앙생활 전부의 아주 상징적 아주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이 시간도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나올 때에 바로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벌써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갑니다. 때로 이제 위험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뭐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걸어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벌써 저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요, 선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안심이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 새벽기도회에 나오는데 새벽기도에 나온 그 길이 아마 그저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한 20분은 좋게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야 되는 먼 거리를 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부지런히 나옵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입니다만은 아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에 안개가 많이 낀 날 그것도 좀 춥고 그랬어요.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부딪혀가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가슴뼈도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부스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이제 문안을 드렸는데 병문안을 드렸더니 이 여집사님은 그렇게 밝게 웃는 얼굴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밝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하지도 않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고야 뭐 늘 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장사하러 가다 나기도 하고 놀러 가다 나기도 하고 뭐 분주하게 다니다가 나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 사고가 날 때 그냥 만약 죽어버렸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테니까 말이에요. 지금 단송을 하면서 마음은 성전에 가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부지런히 걷고 있다가 꽝 했대요. 그 순간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가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자기는 조금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부스하고 다니면 되니까 잘 낫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다시 곧 회복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언제나 목이 좋고 방향이 좋고 방법이 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편하다. 제일 나쁜 때가 뭔가 하니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길을 가다가 꽝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은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이거 지금 알아가는 길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해서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선한 이대로 성전을 향하다가 이 순례자의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타당하고 합당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이대로 어느 순간에 끝나도 상관이 없다 하는 바로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73년에 그 교회를 몇 번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만 했더니 어느 날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다 하는 게 아주 불편한데 차 하나 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경제가 참 좋은 때입니다. 집사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걸 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이거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참 고맙게 새 차를 하나 얻었는데
자건 그 당시 그 신학교에 학생들, 교수들 타는 차 전체 중에 내 차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랬는데 아주 좋은 차를 하나 주어서 잘 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몇 번 이렇게 골목을 빙빙 돌아보고 그리고 그걸 몰고서 고속도로를 몰고 그 옛날에 제임스 딘이 죽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 베데나 프리웨이라는 데가 꼬불꼬불합니다. 여기 고속도로라고 그러지만 아주 꼬불꼬불한 걸로 아주 유명한데. 어쨌든 그걸 몰고,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딱 들어섰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게 제임스 딘이 죽은 골목인데, 거기를 몰고, 이거 차를 첫날 이렇게 미국에서 몰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대답한 말입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니까 와, 그랬어요. 이게, 만약 올라가는 길이라면 저 이거 첫날 못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고 사는 일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순례자의 마음은 늘 행복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이대로 끝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특별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새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질 때에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을 바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연도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둡게 보느냐, 밝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보는 시각, 그 가치관, 철학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산을 어떻게 봅니까? 산이라는 거, 금강산, 만물상, 그러지만, 자, 이런 산을 보세요. 산을 보면 그 바위가 어쩌고저쩌고예요. 그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는데, 참 아름답다, 신기하다. 누가 거기다가 그렇게 깎아서 세워놨나?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많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비바람을 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저기 서 있냐? 비바람을 맞으면서. 저건 고생되거든요. 흙이 다 씻어내려져서 마지막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만 남은 것을 보면서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든 비바람에 씻겨서 깎여가지고 앙상하게 된 바위예요. 이런 어두운 눈으로 보면은 그 금강산 물상을 볼 때도 인생 무상할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보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성계와 모녀대사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모녀대사 잘 못생겼댔다면서요. 그래서 자네 얼굴은 그건 돼지상이네 그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의 상은 부처님 상입니다. 서로 농담이 됐는데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임금과 신하의 대화지만 농담은 농담인데 내가 자네들어 돼지 같다고 했는데 자네는 날들어 왜 부처님 같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때 시침을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야 물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당신은 돼지같이 생겼으니까 다만 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원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 다 아름다워요. 산화도 아름답고 들을 봐도 아름답고 해와 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품에 안긴 것처럼 또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방 안에서 뛰노는 말입니다. 예? 그 어머니가 여기 펴 있으니까 안심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자, 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산을 보며 느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어요. 예. 산이 나를 도와주신다. 또 여호와께서 실족지 않게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와 양의 사이에서 보면 양은 자요, 목자는 자지 않고 지켜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례자가 가다가 어느 바위 틈에 어느 산기슭에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겠죠. 노숙을 하게 될 때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지무시지도 않고 나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밤에도 지켜주세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맹수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이 들에는 별가지 어려움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졸며 쉬지 아니하신다. 넘어가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군사의 시라고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군대에서는 보초를 서야 됩니다. 다 자는 수, 한 사람은 자지 않습니다. 불침번이 있습니다. 만일에 적이 밤중에 돌아오면 안 되니까요. 밖에서 서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졸지도 않고 지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낀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결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 초월적으로 계시기도 하며 또 내재해 계시기도 합니다. 우편 그늘이 되신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유치원 다니기 전에 그만한 때도 이웃집에 가서 놀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 놀잖아요. 그런데 그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 같아도요. 집에 가서 놀 때는 아주 얌전합니다요. 그 남의 집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놀 때는 그냥 만판입니다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놀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의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한번 악 하고 울면 엄마가 따라 나온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는 여기서 소리만 지르면 어머니가 언제나 나를 함께 한다. 그런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는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돌아보는 사랑의 그 영역 안에서 저는 아주 원만하고 명랑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바알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요새 해와 달, 참 이거 또 문제입니다. 이런 지금 여러분 자외선에 피해를 입는다 그럽니다만, 해는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과 같이 중요합니다만 그 강렬한 햇빛은 사람을 태웁니다. 모든 것을 태워보라. 그러나 그는 해와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한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환난을 면케 하시며, 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외의 시험을 주는 법이 없다고.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만일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정도가 된다면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 이런 일 저런 일 위험한 일 다 있습니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한 마음, 그것을 매일매일 간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결론에 가서는 더 종말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일생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도 지켜주시고요. 영원한 한나라로 가는 그 길까지 지켜주시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일생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까지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나야 돼요. 잠시 순례자의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광야를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나라를 향해서 순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않을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저 종말론적인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순리의 길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